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잘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저랑 함께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같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가을이라 차분합니다. 차분한 찬양으로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Johnny, QR code. English is great.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특별히 먼저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의 증상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이라도 떠올려 보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 기억나십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의 고난을 받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특별히 로마 황제와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막 유행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와,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가.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칭찬을 받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7절 8절과 같은 경고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7절은 사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조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는 그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그 핍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다 이루어진 때가 지금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십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핍박과 방해를 받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에서 멀어지도록 얼마나 방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를 방해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마음을 지켜서 무엇을 하는 삶을 지켜야 합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까? 기도하는 삶으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방해받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얼마나 주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내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좀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과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정리를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하고 애썼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엇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무척 싫어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그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초기에 교회 공동체는요 많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요, 애매한 관계에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였어요. 주님은 이 공동체에게 이렇게 나무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사실 풍요롭게 살았어요. 더할 나위 없이.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삶을 삽니까? 우린 풍요로워요. 그런데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너희들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질타하셨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노력 좀 해라, 노력해라, 회개하라, 돌아서려고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에서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깨닫고 돌이켜보는 겁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서 이겨내고 노력하는 것은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무런 맨날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맨날 시험 들고 그냥 저번에 핸드폰 얘기했죠. 잡았다 하면, 제가 그렇다니까요. 잡았다 하면 20분, 잡았다 하면 1시간. 아유, 잠깐 보고 자야지. 어머, 새벽 2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겨내려고 하면은 그게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뜨겁게 노력하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노력해보는 것, 그것도 주님께 문을 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애쓰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단지 주님께 문을 열려고만 하는 노력입니다. 주님께 문만 열면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기도와 믿음을 뜨겁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애써봐야지. 아, 이거 방해를 내가 방해받고 있구나. 내가 돌이켜봐야지. 그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연약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윤리도덕적으로 그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베드로 사도를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겠죠.
베드로 사도니까.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지막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12절 앞에는 사실을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모습들의 이유라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배신과 사기가 판을 치고요, 거짓과 넘쳐나는 사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냥 뉴스가 무슨 뉴스가 있어요? 거짓 뉴스, 참 뉴스. 아니 여러분, 못해도 몇 년 전만 해도 거짓 뉴스라는 표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거짓 뉴스를 분간을 해야 돼요. 거짓 뉴스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온라인으로 얼마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이제 AI 때문에 da 속아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뭘 봐도 이제는 이게 진짜야? 가짜야? 요새 뭐 챗GPT나 AI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친구, 새로운 친구 기쁘십니까? 이제 막 챗GPT, AI에게도 거짓말이 될까 안 될까? 그래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어려운 걸 한번 해봤어요. 그때 막 인포메이션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때 난 그거 아닌데? 내가 그랬어요. 이 인포메이션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네. 뭐라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만약 그 인포메이션을 그게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AI한테 속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에 우리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단들, 헤레틱 컬트들이 이렇게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소속이 돼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급이라고 말을 하는 이만이라는 사람을 교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추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이만이라는 신천지라는 이단을 드러내게 하셨죠. 한국에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왜냐하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기 때문이다. 차갑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불법이 성한다, 이 말은, 불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과 규칙과 기준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만 산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불이 아니라 없을불이에요. 없을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에도 불법이 일어납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청소년들,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정처 없이 예배를 찾아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없고 불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불법으로 한다? 말이 이상하지만 가나안 성도들,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나가. 가나안. 불법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이 없는 불법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식는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만 딱 나와요. 예수님이 딱 이 말, 사랑이 차갑게 변한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여기서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른 성경 구절로 제가 이거를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는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변한다는 말은 더 이상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으니, 그러니 사랑이 차갑게 식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핍박 속에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재산을 정리할 생각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믿는 자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법,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과 규칙이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차갑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는 말씀을 기억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채우고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조금 긴데 누가 읽어볼래요? 누가 읽어? 어차피 마이크가 있으니까 보아가 읽어봐. 마이크로 읽어보세요. 자, 앞에 보여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개역개정이 오늘 읽었어요. 마지막 때를 어떤 때라고 그래요? 고통하는 때라고 그래요. 고통하는 때. 고통은 받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무척 어렵고 힘든 때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멀어져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돌아서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멀어진 사람 어떻게 고통받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돈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거역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부모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절제하겠습니까? 거룩함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사랑이 차갑게 식은 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돌아서야 한다 그래요. 지금 이 세대를 분간하고 돌아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바울 사도의 마지막 때를 함께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대가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쉽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쉽습니까? 질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쉽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더 받는 게 쉽죠. 또 질문 바꿔볼게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까? 친구가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게 좋지요.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실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좋고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심리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계명이라고 그러면 뭘 아세요? 10계명을 아시죠?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심리 때문인지 우리는 쉽게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을 보이려고 하죠.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주의 성수로 하는 걸로 할 일 다 하는 것처럼,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또 그렇게 굴어요. 다른 계명들,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 안 하시죠? 간음하지 마라, 간음 안 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새 계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거, 이거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 시대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질문이 많은데 질문으로 우리를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전도의 열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전도가 되면 열매가 막 맺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사실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반복해서 두 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요한복음 13장 처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아시죠? 스스로 우리는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피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더 부담스럽게 하세요.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더 붙이시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계명을 피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부담을 내려놓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사랑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용서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요, 죄를 자꾸 드러내요. 들춰내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 사탄이지요.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죠. 두 번째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이 나와요. 무엇이죠? 섬김과 대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대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과 대접으로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다 왔는데 다 이렇게 지쳐 있는 것처럼 오늘 나 이 사역을 했어. 무슨 사역을 했는데 너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길래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드렸어요. 내 얘기보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드렸어. 아, 잘했어. 그건 섬김입니다. 내 친구가 외로워할 때,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곁에 있으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것은 대접입니다. 오늘 내가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내 친구가 생각나고 초청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대접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 사랑의 이름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MBTI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I로 시작하든 E로 시작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성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건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위대한 것,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들, 여러분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과 용서와 대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들과 달라지는 첫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의 새 계명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짐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에버그레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받는 것에서 주님 지혜롭게 이겨내며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문을 열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